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가 입춘이었는데도 오늘 이렇게 갑자기 추위가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육의 면역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읽고 듣고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신약성경 145페이지 3장 1절에서 1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주 잘 읽었어요. 네. 자, 오늘은 제가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 성경은 읽을 때마다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여러 번이 나오거든요. 진실로 진실로가 마태복음이 34회, 다음에 마가복음이 14회, 누가복음이 7회, 요한복음이 25회가 나와요. 그 총 사복음서에서 80회가 진실로란 말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그 세 구절에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얼마나 은혜로운가. 옛날에 뭐 진실교회도 있었지만은 진실로라는 말에 그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진실로 사람이라고. 그 목회자는 진실로의 사람이라고. 그 대통령은 진실로의 대통령이라고. 그 진실로 교회란 이름을 한번 진실로. 그 아멘 아멘. 이게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영어는 강조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에도 아, 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강조형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뭐예요? 그게 강조형이에요. 그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강조형이다 이 말이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말씀을 나눠 배우면서 알았잖아요.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 사도들을 부를 때도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안 썼다고요.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온인 잔치에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거기서도 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안 써요. 오늘은 뭐예요? 거듭남,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제자들의 그 소명도 중요하고 오병이 참 가나혼인 잔치 기적도 귀하지만은 그런 이 기적, 겉으로 나는 기적보다도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강조형이다. 강조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보다도 뭐예요? 중생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의 그 찬송가도 보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뭐 느리게 하라, 빨리 해라, 뭐 여기는 더 높여라, 여러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곡자가 뭐예요? 그 노래를 그렇게 불러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강조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결국은 영적 생명이라는 거지. 이걸 주로 오신 거거든요. 가장 예수님이 악센트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본문인지 몰라도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을 주님이 강조. 진실로 거듭남, 진실로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좀 이런 쪽으로 좀 여러분도 좀 영성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개요니까 그러면은 이 거듭난다. 오늘 성경에 다음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거듭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따라서 위에서 난다 그런 뜻이에요. 위에서 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좀 이따 얘기가 있지만 위에서 난다라는 뜻이. 그리고 오늘 거듭남 중생이 뭘까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적 예정을 받은 자들이 땅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복음 전도로 중생의 역사, 중생의 열매 운동의 통로가 되어서 장차 위에 천국의 초소를 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이다. 그렇게 좀 길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렇게 잘 보면서 이해하면 되겠고, 다음에 오늘 보면은 성령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 그 성령이란 말하는데 이게 푸뉴마란 말이 신약 성경에 370번이 나온다. 그 정도만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중생에 대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있는 게 보는 게 신비고 듣는 게 신비고 여러분이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신비고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는 것도 신비해요. 그 하늘의 별과 달들어 봐도 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뭐예요? 모든 게 신비스러운 걸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장의 추위 속에도 뭐예요? 초목이 성장한다는 거 아세요? 이 추위 속에서도 뭐예요? 초목이 성장한다고. 저는 참 이 시대에 태어나걸 감사하는데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 가지고도 그렇고 요즘에는 자율주피 자동차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 저는 지금도 참 쉬운 게 이게 팩스가 그렇게 신비스러워요. 팩스가 그게 한국에서 그 팩스 기계에다 놓고 사진이든 글이든 뭘 그대로 넣으면은 그 똑같은 프린터가 뭐예요? 미국에서도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전달돼 가지고 똑같이 거기서 프린트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우주선이 달에 가는 것보다도 나는 그게 더 신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여기서 누르는데 거기서 떨어지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 설명을 내가 잘 몰라도 신비합니다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지만은 자녀가 생산될 때 보세요.
그 자녀가 생산될 때 어머니에서 착상되는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자라잖아요. 성장하는 것도 그 신비함이라고. 그리고 그거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꼬무락거리고 성장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를 그대로 외모도 담고 또 그 손금도 담고 그 모든 게 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 생명 탄생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귀하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뭐 걔를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 또 뭐 성장이 돼서 또 뭐 결혼한다 그러고 뭐 애기, 이게 참 생명의 그 신비함이 오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는 여러분 결혼하지만 언제 임신된다는 거 장담 못 하잖아요. 언제 임신됐는지도 모르게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이 됐는데도 임신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지나서 알고 있고, 그런 육신적인 생명도 그런 신비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이 거듭남에 있어도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 참 신비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신비가. 우리가 예를 들자 우리가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생되는 것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육신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신비로운 걸 볼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자,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예정된 자가 있어요. 예정된 자.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절에서 12절인가? 예정된 자가 있어요. 이걸 봐요. 만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들이 계속 태어날 걸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언제 예정을 했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몸에 임신되기 전에 뭐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을 해주셨고 예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냐고. 이게 여기에 여러분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여러분 자신을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예정을 했다. 선택해 줬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공로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잘나고 뭐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단독 역사야. 너 내 백성 할래? 너 내 딸 할 거야? 의논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선한 일을 했으니 너의 자녀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바닥에 새기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택해주고 예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깨닫든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씨가 착상되는 것도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도 태어난 게 자긍심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자녀로 태어난 것도 영광이지만은 뭐예요? 그분께서 아무 여러분 것이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너는 내 백성이라고 단독으로 해줬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정자가 있고 뭐예요? 이거를
유기된 자가 있다 그래. 유기된 자.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어떤 사람은 자 야곱은 선택하고 야곱님은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듯이 아벨과 가인이 되듯이 이 선택하고 예정하고 버리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유기된 자,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선택받고 예정받은 은혜를 받은 것이 이거는 엄청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았다. 창세 전에 나는 예정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다. 뭐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마귀가 조롱하더라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구원론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좀 이렇게 에베소 1장을 보면서 말씀을 먹고 반추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있어야 신앙이 깊어지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원래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기독교 문화적 예배 문화적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불신앙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불교도 집안에서 또 이상한 뭐 그 무신론 아주 막 그런 뭐 막 막가파적인 무술란 집안에서 아니면 또 막 그 종손 막 유교적으로 막 있는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처음에는 거부하고 하다가 성경을 읽든지 전도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지요. 기적이고 은혜를 알아야 된다. 제가 알고 아는 분이 원래 저 안동인가 어디에서 여러분 1,000원짜리에 나오는 지폐의 주인공이 그 이황인가? 예? 태계 이황님이죠, 맞죠? 그분의 후손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디 전화국인가 어디에 다녔던 사람인데 서울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신림동 와서 말씀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거야. 내려가지 않고 좋은 직장 그만두고 거기서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태계 이양시 집안이면은 이거는 엄청나거든. 제사 지내고 막 이러는 게 그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집에도 안 가고 이랬다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이독했어. 막 임종 직전에 그런데 그 자기가 가가지고 막 울면서 내가 자기의 그 과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사랑한다. 지금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서 막 영접을 시켜가지고 그 아버지가 영접시키고 구원을 시키고 천국 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지금도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났다. 이게 뭐예요? 그런 속에서도 뽑아서 이렇게 됐다. 이게 뭐예요?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중생되는 것은 중생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난 자라 그러잖아요. 위에서 땅 아래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탄생일 수 있죠. 육신적인 탄생이 있는데 위에 있으신 성령님을 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서 뭐예요? 이 사람을 중생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거듭나게.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하고 협력하고 의논이라는 게 없어요. 의논가시 없어요. 근데 뭔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대포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나기 엄마 아버지 나는 키는 요렇고 얼굴은 요렇고 요런 사람은 날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왔잖아요.
또 여러분 아들 딸도 마찬가지. 아들 딸이 낳는 데 있어서 그들이 욕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나는 엄마 딸로 태어날 거야. 나는 아빠 딸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의논하고 개들이 남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의 육신적 생상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거듭난다. 그냥 뉴 라이프. 그냥 새 생활하는 거, 생활이 도덕스럽고 윤리적이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와 이 거듭난다는 단어하고 같이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탄생되는, 할렐루야. 그냥 윤리가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마치 육신의 딸과 아들이 여러분 가정에 뭐예요? 임신이 되고 태아가 되고 생명이 탄생하는 육신적 신비처럼 영적인 새 생명으로 뭐예요?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중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을 몰라서 그래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뭐 복음적으로 생활의 성숙함을 본을 보이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어느 당에서 그 두 사람을 보내줘, 이쪽하고 저쪽에 보내주면서 거기에 그 앞뒤 내용을 다 잘라가지고 죽여 이런 거 보내주고 얼른 닦고 또 이쪽에 또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 광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뭐예요? 사단에게 미끼를 주는 말과 행동은 안 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 믿기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행동은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른 근의를 세워야 돼요. 다른 근의, 물질을 걷어서 국방비를 낸다든지, 물질을 대집회 모이면 물질을 걷어서 자기들 계좌번호로 가져가지 말고 그때 모인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줬는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막 죽여 막 이래 군인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것만 빼가지고 가잖아요. 빼가지고. 중생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건데, 그러면 중생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키느냐? 이거 하나 갖고 오라고 이거를 다 안 나오니까요. 좀 아유 주여,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로 받는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물과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중생을 한다 그래. 중생을 한다고. 예수님이 중생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중생이 돼요? 나 중생 시켜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간을 예정받은 사람들, 예정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자들을 무슨 힘으로 중생을 시키느냐 이 말이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로 물은 뭐냐? 이걸 칼빈님은 성령님이라고 보는데, 물은 뭐냐?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 말씀을, 이게 중생되기 전에는 뭔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귀해져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뭐예요? 이 중생되도록, 이 거듭나도록 말씀이 능력이 그렇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막 은혜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뭘까요?
어디로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뭐예요? 왠지 모르게 말씀이 좋아. 설교가 이해가 안 돼도 좋아. 어? 또 괜히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 설교를 들어도 좋고 뭔가 말씀이 좋아지는 현상, 그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거듭남의 사람의 열매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꾸 말씀을 튕기는 사람 말고. 두 번째, 이 중생되는 건 뭐예요?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야. 아까 신약성경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350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중생되는 게 아니에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나 강사님이 여러분 안수한다고 중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중생시킵니까? 오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께서 뭐예요? 여러분을 중생을 시키고 거듭나게 되는 줄을, 거듭나게 시켜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도록 뭐예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내 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은 이 물을 뭘로 보냐면은 따라하세요. 세례라고 봐요. 이 물을 성령님으로 보는 사람은 제가 연구할 때는 칼빈님밖에 없고, 물을 또 이 성령님은 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을, 이 물을 뭐예요? 물을 그 약식세 세례 주는데 물은 세례로 본다는 거예요. 세례로. 그러니까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야. 세례를 아무렇게 준도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예수님도 사역할 때 이런 세례는 안 하지만 성령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는다는 거,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실 중생 받은 사람 앞에 그 열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세례 받을 때에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럴지 모르지만 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성령이 하임했잖아. 그 어쩌면 이게 세례도 봐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내가 모든 죄에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로 가고자 결단을 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내가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갑니다. 보혈로 나갑니다. 골교도로 나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을 그냥 형식으로 하고 아무 그냥 의미 없이 할 수도 있고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말고 진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뜨거워질 때 그러면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확 중생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대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하려면 뭐예요? 자꾸 말씀을 접촉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애기들한테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성경을 읽어주라고요. 뭐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라고요. 어떻게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 뽑기라도 넣어 주라고요. 한 구절이라도 주고 말씀을 접촉하게 하십시오. 또 좀 신앙이 고백되면 세례를 받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이제 받아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사실 학습 세례까지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제대로 공부하고 난 후에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를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는 인간은 누구도 할 수, 교황도 안 돼요.
신부님도 안 돼요. 목사님도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세상 책 막 읽어도 안 돼요. 학박사가지고 안 돼요. 뭐예요? 거듭나는 거는 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뭐 창조인데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알고서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자 나 자신이 있고 이제 중생의 은혜를 받단 말이에요. 중생의 은혜를 받아요. 중생의 은혜를 받는데 나 자신이 중생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알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중생 받았어, 거듭나서 말하기가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까지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봐요. 또 태어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보통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착상해가고 임신이 돼서 하나님이 참 그것도 신비하잖아요. 저도 아기를 가져봤지만은 조금 크잖아요. 애가 막 갑자기 크면 어머니가 감당이 되겠어요? 어머니 몸도 늘어나게 하고 차츰 발달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태어나기 여러 징조가 있겠죠. 그런데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1개월 빨리 태어난 사람,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예요? 10개월이 지나서도 안 태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낳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정확한 날짜에 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적인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도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못 맞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아침에 놓고 싶은데 새벽에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진통이, 또 자기는 크리스찬이 같으면은 토요일 날 낳고 싶으면 되는데 아니면은 주일 날 또 나가지고, 나는 우리 둘째 다은이가 아니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진통이 일어난 거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나 그 왜 아기를 보호하는 양수가 이미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영등포 기독산부가에 지금 이런 안 믿는데 김미아라고 하는 참에 참 예수 꽃꽂이 잘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청년인데 같이 가고 나는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예배 인도하고 하니까 걔가 꼬물랑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예배 다 드리고 그 축도 끝나자마자 좀 진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산모나 또 아버지도 의사도 물론 촉진제 같은 거 요즘 주지만은 만들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새벽에 밤에 언제 부흥회 참석해서 성경 읽다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거는 그분이 일하는 거야. 그래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바람. 다음 시간에 좀 하겠지만은 바람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자,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센 바람은 알 수 있지만 적은 바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 큰 거는 소리가 있지요. 또 어떤 바람은 태풍은 에너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네 번째는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정받은 예정자가 언제 잘못하면 구원의 파에 빠지면 언제 어느 시 어떨 때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설교자도 모르고 어느새야 갑자기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을 중생에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십자가로 거듭이 났는지 안 났는지 100% 아는 분은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도 감정적으로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 맞춰. 또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방언을 한다든지. 이 사람이 세례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삶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아,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같다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알 수 있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뭐예요? 신비다, 미스테리, 신비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자, 우리가 예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일까요? 인간과 협력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예, 인간과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다. 오직 하나님 의논한 단독 사역이었다. 두 번째, 중생하는 거. 다 그래서 중생하는 거는 또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중생을 시키고 또 그 중생시키는데 하나님의 단독 사역일까요? 인간과 예정받은 사람과 의논했을까요? 질문을 해보면은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선택을 받은 사람, 예정받은 사람에게만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서, 단독적인 주권적인 대역사로서 그 사람을 중생시키는 거지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다음에 그러면 중생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분이 중생을 시킬 수 있나요? 뭐예요? 신부님이나 교황이 그 사람을 중생시킬 수 없어요.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중생시킬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또 중생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중생시킬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면 네 번째 질문에 그러면 중생은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중생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예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도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바람같이 오셔서 임의로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신비적으로 중생을 시킨다. 다만 그 사람이 성경의 열매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열매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중생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감정을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방황하다가 하늘산에서 제 간적이면은 갑자기 막 성경을 읽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마태복음을 읽고 막 읽는데 막 이게 내가 없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알아요? 내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 앞에 서는 게 민망한. 제가 막 집회 가서 눈 감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수줍다 이 말이거든. 찬송할 때도 안 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는 좀 영적 무아지경이라 그럴까? 아무도 안 보여.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오직 성경에만 막 빠지더라고. 성경에 막 빠져가지고 막 떨면서 은혜 받고 막 그러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찬송한 거 아니야. 글쎄 저는 아마 꼭 그때 나를 주님이 중생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은 해요. 어찌하든 여러분이 이런 오늘 나를 만세전에 선택해 줬다, 예정해 주셨다, 엄청난 은혜 받은 자다. 할렐루야. 병 고치고 암 고치는 못하고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런 거듭난 사람, 중생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천국을 가게 됐으니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하게, 예수님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 진실로 그랬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때 짐실로란 말을 안 썼어요. 베드로님 부를 때에 짐실로란 말을 안 썼어요. 오직 이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짐실로 6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강조하고 새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중생하고 거듭나는 자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중생되고 거듭난 것으로만 여러분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춤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막 확실하게 잡혀서 세상을 조롱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춤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436장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하백 36장 내 맘 감같이 흐르고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지금도 주 함께 살리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세 지내는 내 백성이라고 예정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만 감사와 만만 찬송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하나님이여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명이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고 중생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여 환경도 병마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조롱했던 바울님의 영성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